그런 것들을 품고만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 품고 있는 것조차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대한 곤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것, 그걸 빨리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꿈을 품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위하여 도전을 해야죠. 걸음을 내밀어야죠.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입가에 계속 중얼거리고 내 마음에 그걸 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상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이 품고 있는 것을 이게 표출하는 그러한 것들의 실천적인 그런 믿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으로 옮겨나갈 때에 그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품고 있는 것만으로 믿음이 아닙니다. 품고 있는 것을 실상으로 옮길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과 제가 실상으로 옮길 때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늘 품고 있는 전도의 그 열정들, 그걸 품지 말고 이제는 실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실제 옮기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일러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전도자가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금해야 될 것이 있다. 이제 우리 마음에 품은 이 전도에 대한 열정들을 생각할 때마다 꼭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품고 있는 것을 실천할 때에 필수적으로 지녀야 될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금해야 될 것이 있구나. 이 두 가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복음 전파에 필요 없는 것, 금해야 될 것들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3절에 가보니까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여행이라 그러니까 세상 여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의미합니다.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파송하기 위하여서 이제 전도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금해야 될 것들이 있다.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주머니나 양식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요 여행 갈 때에 또 선교 갈 때에 복장 그리고 꾸며오는 가방 꾸러미를 딱 보면 저 사람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1박 2일 가는데요 여행 캐리어 크다란 거 달달달달 끌고 1박 2일 가는데 그게 뭐 속옷도 몇 벌 넣고 옷도 깔깔이 치마에다가 거기다가 뭐 바지에다가 뭐 별것도 안 와요. 화장품도 기초 화장품 갖다가 이상하게 여행 갈 때는 그냥 꾸러미채로 넣으면 그 속에 잔뜩 넣어요. 그런데 정령 가가지고는 입었던 거 그거 입고 티셔츠 한번 걸치고 한번 바꿔 입을 밖에 없어. 그냥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여행 많이 안 다녀본 사람의 특징이죠. 선교 갈 때도 마찬가지. 선교를 계속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뭘 갖고 가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선교 가면 진짜 그 짐이 사람만큼 큰 거 끌고 옵니다. 그래서 선교 가는 사람의 리더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준비물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 다 하고 나머지는 갖고 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 여기 가만히 보면 전도자가 제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숙식을 위한 것이 뭡니까? 오늘 여기에 주머니, 양식, 두 벌 옷, 지팡이 등등 여기에 이거 사실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이걸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것인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지 말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의지할 것에 대한 기준입니다. 정녕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가지고 가는 걸 의지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콕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늘 그거를 수시로 펼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먼저 지팡이를 예를 들면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길이 안 뚫겨 있어가지고 이 지팡이는요 탁탁탁탁 치면서 앞길을 열면서 가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 이 지팡이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갈 때마다 동물들과도 외적인 공격들과 싸워야 되고 앞에 뭐 풀숲도 해쳐야 되고 지팡이는 떼내려야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 닥치면은 제일 먼저 여행객들이 지팡이부터 먼저 들고 이러고 딱 살피거든요. 짐승 다치면은 야. 그러니 전도자에 있어서 위기 닥치면은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뭡니까?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팡이부터 먼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 있으면요, 내가 무엇인가 의지할 것 있으면요, 물질이 의지할 것 있으면 항상 이걸 하면 되지. 이거 하면 돼. 제가 개척할 때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가? 어떤 곳에 이제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물질이 있었거든요. 그거 나오면 하나님, 그거 가지고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것만 중심으로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은 아마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든든하게 나올 배경이 되었더라면. 부족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내가 기댈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아직도 믿음이 많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나님 앞에는 더 많이 부서져야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박사는 진짜 박사를 나야 박사가 되고, 목사는 진짜 묵사를 나야 진짜 목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것 있으면 자꾸 거기에 기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있으면 자꾸 기대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팡이는 한마디로 반려입니다. 반려. 평생 여행자가 지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뿌시락 소리면 지팡이 뭐 드는 거예요. 나그네들, 여행가들. 자다가도 뿌시락 소리 나면, 두려움이 엄습하면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서 주의 지팡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내 지팡이가 아닙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즉, 이 말씀은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가져야 될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지팡이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인간은 나약하면요, 자기가 가장 강하게 여겼던 그걸 내세웁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바로 거기에 필연적으로 가까이 있는 이 지팡이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장 나약해질 때에 우리가 불러야 되는 주의 지팡이, 그분이 나의 지팡이, 말씀이 나의 지팡이, 그러한 환경들을 바로 이 전도자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믿지 마라. 세상을 믿지 마라.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 이거 역시 여행자들에게는 굉장히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으면 배가 너무 고픈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틀림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돈이 없으면 여행객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두 벌의 옷을 가진다는 것은 한 벌이 상하게 되면 또 한 벌 입어야 되는 것은 낡으면 입어야 되는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으로 주머니 삼고 세상 것으로 필요를 사고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에 믿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돈으로 영혼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가져도, 제가요, 이것 때문에 정말 한번 큰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제가 목사가 무슨 돈이 미국에서 있었겠어요. 근데 성도님, 돈으로 제가 이 돈으로 돈 쏟는 줄 알면서 있는 돈 다 해가지고 돈으로 한번 다 주고
그래서 그 영혼을 한번 인도해 보려고 1,000몇백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런데요 결국은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어버렸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돈으로 그 사람을 이끌겠다는,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영혼을 필요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그 영혼을 끝까지 살 수가 없어요. 또 여기에 두 벌의 옷, 여러분 이 두 벌의 세상 옷으로 내 벌거벗은 영혼의 모습을 다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저히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내 벌거벗은 모습은 절대로 세상적인 것으로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가릴 수 있는 것이지, 이 옷으로, 세상 옷으로 막 가리려고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인가를 철저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자세죠. 뿐만 아닙니다. 주머니, 그렇습니다. 잡다한 것들, 이런 것들 집어넣는 것이 주머니잖아요. 세상적인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이 주머니로 영혼의 양식을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으로서는 그 어떤 것들도 이 영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머니, 그 주머니로 담을 수 없어. 세상적인 주머니가 아무리 커도 영혼을 담을 수 없고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영적인 갈증을 느낀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등록을 하고 해서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품어주시고 안아주십시오. 새롭게 등록하면 그분이 어떤 분일까, 왜 우리 교회에 왔는가 등등의 생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다 아픔이 있고 영혼의 그 공허함, 갈증들 채울 수 없어서, 영혼이 채우지 않으면 육체가요 굉장히 늘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의 의미와 그런 모든 것들이 힘에 겨워하고 있는, 오죽하면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 제가 보니까 특별하게 힘든 거 없는데, 왜?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어떤 거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안착이 안 되고 뿌리를 안 내리면 삶이 늘 불안한 겁니다. 신앙에 안착이 안 되고 뿌리를 안 내리면 항상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내 삶이 부자연스럽고 불안하고, 그러나 영혼이 잘 안착이 되면, 세상이 불안한 것 가운데에서도 영혼이 안착되면 평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야훼 하나님이신지 세상이신지, 이거를 가지고 전도자는 분명히 알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전도자에 대한 검해야 될 사항. 그럼 필요한 것이 뭐냐?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오늘 갖고 가지 마라 그러는 거, 의지하지 마라, 세상적인 거 아무것도.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럼 누구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전도뿐이겠습니까? 성도의 삶의 모든 모습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든든히 있을 때 그냥 기대는, 의지하자.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세상에 있을 것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시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 아니던가요? 이번에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남해에 있는 거, 거기 바닷가에 양식한다고 다, 그 태풍을 다 뒤집어버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지하는 것. 이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의지하는 훈련. 전도자의 사명은 의지하고 가야 든든한 거거든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가야, 그럼 나머지 다 의지할 수 있는 것들 다 내팽개쳐 버리니 전적으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지팡이 삼고 짚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팡이 삼고 가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이다. 순종.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뭔가? 궁극적으로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 영혼의 문제에 궁극적으로 순종이 따라야 그 말씀을 품고 있는 것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침표는 항상 순종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는 그 의미의 그 표현은 물론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 자는 삶으로 예배드려 세상을 예수께로, 삶 자체가 예배처럼 순종으로 연결될 때 세상을 예수께로, 이런 자세가 전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나갈 때 정말 본질, 전도자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의 일선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다. 즉, 이 본질을 떠나버리면 의미 없습니다. 전도자의 세 번째는 이 본질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이 본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 하면서 우리가 봉사도 사회 봉사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또 역동적으로 그 누군가를 사랑해도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칭찬은 잔뜩 받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끝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빠진 그 모든 봉사와 그리고 헌신들은 이 땅에서는 아주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아무것도 없다. 전도도 봉사도 사랑도 복음, 이 본질과 연결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금해야 될 것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적인 어떤 의미를 담았고요. 이제는 해야 될 것, 가져가야 될 것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품지 말고 이제는 그 발걸음으로 순종의 입술로 나가고, 핵심이 빠져버린 사랑이 아니라 핵심이 빠져버리지 아니한 핵심이 들어가 있는 복음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랑, 봉사, 헌신, 이런 것들로 어우러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할 것과 금해야 될 것들을 잘 가슴판에 새기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삶의 본질인 이 복음을 들고 살아있는 삶의 그 본질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품은 것으로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품은 것은 언제든지 시들어버린 꽃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제는 실질적인 실천의 삶, 이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